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공동체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 22장 1절로 9절에 기록된 귀한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오던 동편 지파들이 요단 언덕에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곧 서편 지파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즉각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실로에 모여 전쟁을 준비하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단은 곧 예배의 중심이었고 예배는 공동체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은 단순한 지리적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영적 관문이었고 언약 공동체의 경계를 상징하는 선이었습니다. 그 강가에 또 하나의 제단이 세워졌다는 소식은 곧 배교와 분열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목할 점은 서편 지파들이 곧바로 칼을 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한 사절단을 먼저 보내죠. 그리고 과거 부올의 사건과 아간의 범죄를 언급하면서 죄가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오해의 해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순결과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고 갈등을 어떻게 분별하며 하나됨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첫째는 예배는 공동체의 생명이며 그 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동편 지파가 세운 제단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나 서편 지파의 눈에는 그것이 성막 외의 제단, 곧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곳, 곧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서편 지파의 격렬한 반응은 어떻게 보면 지나친 열정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그들이 예배의 순교를 지키려는 두려움과 경외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공동체의 장식이 아니라 중심이며 선택이나 형식이 아니라 생명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배가 형식으로 흐를 때, 예배가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될 때,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중심에 두게 될 때, 공동체는 반드시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예배자로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순결을 지키는 일은 개인의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신앙의 기둥입니다.
둘째로, 공동체는 오해보다 신뢰로, 단절보다 대화로 세워져야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아멘. 서편 지파는 제단 소식을 듣자마자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사절단을 보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비느하스와 10개 지파 중 천부장 10명과 함께 길르앗 땅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 태도입니다. 만약 그들이 소문으로만 판단했다면 이스라엘은 형제 간의 전쟁이라는 비극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화를 선택했고 책망 속에서도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는 종종 악의보다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충분히 듣지 않고 맥락을 살피지 않으며 사랑 없이 판단할 때 형제는 순식간에 적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일이 반복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왜곡되어 전달되고 그로 인해 관계가 금이 가고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오해 앞에서 칼을 드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실을 묻고 신뢰로 기다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는 공동체의 숨결입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살아있을 때 공동체는 갈등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셋째로,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멘. 이 서편 지파가 이토록 강하게 반응한 이유는 분명하죠. 그들의 기억 속에는 부을 사건과 아간의 범죄가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어떤 파멸을 가져왔는지를 그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죄는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죠. 작은 불순종은 큰 균열이 되고 은밀한 죄는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경고를 줍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가볍게 여기고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돌보고 죄를 미워하며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동시에 형제 자매의 삶에 무관심하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하며 함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의 제단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예배를 원하시고 신뢰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기뻐하시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룩한 백성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모인 예배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을 지키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신뢰와 사랑을 선택하며 죄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선 참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원일의 식구들의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 나와 관계된 사람과 어떤 관계적인 갈등이 있을 때 오해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로 단절보다 대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방해가 되거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